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곳에 모여서 주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예배에 임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부족한 저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삶의 예수에 나의 삶의 예수에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이 시간 잠시 묵상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복된 하루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모여 찬양과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고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날마다 삶 속에서 동행하는 근원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삶의 여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과 위안을 얻는 자리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영 되어서 정결
오늘은 기도 대신에 제가 시편 42편을 낭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삶의 예배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아멘.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 확장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마음을 담아 마음의 정한 대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저들의 형편에 따라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의 가정과 사업을 복되게 하시고 30배 60배 결실을 맺어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가정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레벨 1에서 이제 좀 더 활발하게 교회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묻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 다 같이 말씀 읽었었죠, 그렇죠? 마태복음 초반에 나오는 이 비유는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10처녀의 비유는 아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비유를 들으면 주로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면, 종말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신자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그런 경고성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똑바로 준비해야 돼. 그렇게 이 말씀을 전통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하나님의 오심, 그 재림을 위해서 언제나 깨어 있어라 하는 경고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단지 종말을 위해 잘 준비하라라는 교훈의 해석으로만 해석을 하면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오히려 간과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리뷰하고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장치가 뭐냐면 지금껏 우리가 나누었던 천국에 대한 프레임입니다. 천국은 먼 미래에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언젠가 갈 것이야. 근데 내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 하는 미래의 사건, 나와 동떨어진 사건으로 보았다면 지금껏 우리가 나누었던 천국은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 이게 천국 개념이잖아요. 이 개념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를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맨 먼저 한 3가지 정도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있었죠. 근데 이 처녀들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통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유, 기름을 준비 안 했네. 기름 빌려줘야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뭐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라고, 좋은 이웃을 만들으라고, 힘든 사람 도와줘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비유에서는 기름 못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두둔하시는 거거든요. 비유에서. 네. 뭐라고 두둔하셨어요? 기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처녀, 기름 준비한 사람들은 슬기로운 지혜 있는 처녀, 그렇게 아예 딱 구분을 지으셨잖아요. 이 처녀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가복음 2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누가 부탁하면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비유로 그랬으니까 이제 나한테 안 줄 거야. 이런 말로 이렇게 얼른 또 받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뜻인지 한번 여러분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탐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 말씀하시는 양보, 나눠 쓰는 것, 힘든 사람을 돌봐주는 것,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어려운 사람 돌보지 않고 자기만 챙긴 사람을 슬기롭다고 칭하는 것인가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자기만을 챙긴 걸까요? 아니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자기만을 챙긴 걸까요? 질문을 한번,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름을 사러 간 5 처녀들이 돌아와서 문 밖에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문 안에서 신랑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너무 야박하게 대답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기나긴 밤을 오래도록 신랑을 기다리느라 고생도 많았고 분명 신부의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알지 못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지 못했다라고 씁니다. 알지 못하는 건 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못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야박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야박함이 오히려 정당하다고 오히려 두둔하시는 거예요. 평소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으로 보면 이 말도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전통적으로 종말을 잘 준비하라라는 교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결론은 25장 13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결론은 전통적인 견해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의 골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어 있어라 하는 거잖아요. 깨어 있어라는 말이 뭐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은 이 비유를 듣게 되면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깨어 있으라 그러니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었어요. 어떻게 깨어 있냐? 안 되죠, 그렇죠? 졸지 말고 자지 말고 눈 똑바로 뜨고 있어라라는 말로 이해하기 쉽죠? 깨어 있으라. 근데 이 말을 자지 마라라는 의미보다는 주의하라, 경계하라, 어떤 것을 꼭 그걸 킵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뜻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슬기로운 들러리 5명이나 어리석은 처녀 들러리 5명이나 신랑이 더디 왔을 때 다 어떻게 했죠? 다 졸며 잤잖아요. 그러니까 자지 않았기 때문에 한 그룹은 슬기로운 처녀가 됐고 한 그룹은 잤기 때문에 어리석은 처녀가 된 게 아니라 둘 다 잤어요. 그러나 슬기롭고 어리석은 것은 그렇게 이 잠자는 것과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지 않았어도 비유의 결말은 똑같았습니다. 졸고 잔 것은 결과와 관계가 없었던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졸며 잤느냐, 자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뭐였죠?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 포인트였습니다. 그들은 다 졸며 잤지만 5은 잔치에 들어갔고 나머지 5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keep watch라는 말씀은 자지 말라는 의도가 아니라 주의하라, 경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하신 주의하라, 경계하라라는 그 경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비유에 나오는 미련한 여자들과 슬기로운 여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둘 다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둘 다 등을 준비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뭘 했습니까?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 두 그룹 다 어떻게 했어요? 졸며 잤어요. 둘 다 뭐를 가졌다고요? 등을 가지고. 둘 다 오랫도록 신랑을 정말 언제 오나 정말 간절히 기다렸어요. 근데 둘 다 졸며 잤어요. 다른 점은 뭡니까? 미련한 여자는 뭐를 준비하지 못했다고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슬기로운 여자는 따로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한 여자들은 저는 어릴 때 처녀 신부라 그래가지고 합동 결혼식 하는 줄 알았어요. 합동 결혼식이 아니고 뭐죠?
한 결혼식에 들러리로 온 10처녀, 처녀의 그 신부의 친구죠. 신부 친구 들러리 이야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들러리 이야기라 그렇게 했죠. 이 이야기를 잠깐 이해하려면은 이스라엘에 어떻게 결혼 제도가 있는지를 이분들은 뭐 늘 습관적으로 아니까 뭐 문제 없죠.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는 정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혼을 하면 이제 약속을 양가 집안 뭐 거의 아버지들이 해서 이제 결혼할 거다 이렇게 하면 이제 모여서 첫 번째 식을 하는 거예요. 정혼을 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정혼했습니다. 1년 동안 결혼 약속을 딱 하고는 약혼하고 비슷한데 약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약속을 하고는 1년 동안 남자 여자가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무슨 관계를 하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는 그렇게 정혼한 사이인데 떨어져 있었는데 뭐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용히 뭐 이렇게 했다. 그게 이제 그런 뜻입니다. 정혼을 하고 만약에 무슨 사유가 생기면 그건 파혼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혼이 되는 거예요. 살아보지도 않고 그냥 1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이거니까 결혼과 마찬가지인데 아무 그게 없이 양쪽 다가 뭐를 해야 돼요? 결혼 준비를. 여자는 여자 나름의 결혼 준비, 남자는 살림집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뭐가 찼어요? 1년이 차면 남자가 여자 집으로 신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남자는 결혼식 준비를 잘 해놓고 여자는 이제 자기가 단장할 거 다 단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오면 뭐 이스라엘이 더우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결혼식은 저녁 때. 그 저녁 때 이제 신랑이 저기서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혹은 그 다음날 올 수도 있는 거고 1년은 됐는데 그 1년 근거에 언제 올지를 잘 몰라요. 뭐 그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있는 게 아니라 오다가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몰라서 늘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이제 신랑이 온다 소리가 나면 드디어 이 10명의 들러리들이 등을 딱 밝혀가지고 신랑이 오는 걸 행차를 딱 준비를 하는 거예요. 등 없어도 가요. 신랑들도 횃불 들고 오니까. 근데 신부집에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게 신부집입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고 아주 예쁘게 아주 격식 있게 너무 멋있게 신랑을 맞아주는 일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들러리 10명이 하는 거예요. 그걸 신부 들러리라. 신부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들러리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10처녀라는 것은 그러니까 신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신부 들러리. 1절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뭐를 들고 갔다고요? 등불. 여기에 토치입니다. 토치. 요만한 자기 얼굴만 보이는 거 말고 토치 같은 거 약간 더 좀 밝은 불이에요. 그래야지 행차가 보이겠죠. 여러분 이제 한번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어리석고 누가 슬기로운 들러리일까요? 예쁘고 빼어난 미모를 갖고 있으면 슬기로운 들러리일까요? 아니면 성격이 굉장히 좋은 여자가 있어요. 성격이 좀 더러운 여자가 하나 있고 성격 참 좋네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성격 차이로 슬기로운 들러리, 미련한 들러리가 나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학력이 굉장히 높아요. 공부도 많이 한 여자가 있어요. 근데 아주 학력 공부도 별로 안 한 여자가 있어요. 그게 슬기로운 들러리와 미련한 들러리의 차이일까요? 슬기로운 들러리와 어리석은 들러리의 차이점은 뭐냐? 누가 가장 들러리 목적에 적합한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가장 들러리의 목적에 적합한가가 슬기로운 들러리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들러리인지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신부가 드디어 너 나 들러리 좀 서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갑자기 이 신부 친구가 신이 났습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지. 그 일은 정말 내가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맨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살을 빼야지.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다이어트 해야 되죠? 신부가 하면 좋은데 신부 들러리가 이제 다이어트 생각을 하는. 야, 이제 살 좀 빼야지. 야, 이 옷은 그날 뭐 입지? 예쁘게 보여야 될 건데. 그래서 인터넷 쇼핑도 좀 찾아보고 여러 군데 또 알아봅니다. 엄마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어디서 좋은 옷을 구입할 수 있어? 당일날 화장을 되게 예쁘게 해야 되는데 누가 화장을 잘 해주나? 누가 떠오르는데 마음에 별로 안 들고 이거 어떡하지? 계속 그녀의 머리에는 이 결혼식에서 자기가 해야 될 게 얼마나 머리에 잘 들어오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게 머리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에 들어온다는 생각이 머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머리 아주 많이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날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이 신부 들러리는 비유에서 말한 미련한 들러리일까요? 아니면 슬기로운 들러리일까요? 들러리는 자신을 신부보다 더 예쁘게 치장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민폐하객이라고. 오히려 신부를 어떻게 해야 되죠? 높여 보여주게 만들고 결혼식에 격도 높여주는 그런 일을 들러리가 해야 되는데 들러리 때문에 신부가 화가 났어. 결혼식을 망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미련한 들러리가 되겠죠. 근데 슬기로운 들러리는 신부를 행복하게 해주고 결혼식 격도 한층 높여주고 그렇게 하면 슬기로운 들러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쁘고 학식이 높고 성격도 되게 좋은 여자가 슬기로운 들러리가 아니라 결혼식 잘 진행하도록 도와주고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행복하도록 이들을 높여주는 것이 슬기로운 들러리입니다. 그럼 이 비유에 나오는 결혼식에서 들러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그러니까 들러리에 부합한 일, 정말 꼭 해야 될 들러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3절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등에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누구의 등불이라고요? 자기 거. 신부 집에서 다 준비해 주는 게 아니라 내 거 다 준비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까지 준비했다고요? 통에 따로 기름을. 무슨 기름일까요? 올리브죠. 올리브유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이 기름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요, 기름이 성령이다, 뭐 아주 성령을 받아야 했다, 성령 충만해야 했다 이러고 있는데 성령 충만해 그러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또 이러고 또 당황하고 있다가 며칠 지나고 나면 다 잊어먹는 거예요. 과연 이 기름이 성령일까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왜 기름을 준비했을까요? 토치, 아까 말했던 횃불을, 등불을 밝혀서 신랑이 오는 행진을 맞이해야 최고로 격 높은 결혼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러리들은 어두운 밤 신랑 일행이 신부 집으로 오는 길을 횃불을 밝혀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 들러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5 처녀가 우여곡절 끝에 성공을 하게 된, 결혼에 골인하게 된 친구,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원해서 자기들의 모든 걸 잘 준비해서 정말 그곳에
신부들러리에 부합한 일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뭘까요? 기름인 거예요. 혹시 신랑이 늦게 와도 불을 밝혀줘야 좋은 결혼식이 되는 거예요. 토치 램프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따로 준비한 기름통에 기름도 꽉 채워두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저 산 너머에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과연 어둠을 뚫고 작은 빛들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틀림없이 신랑 무리입니다. 그 소리에 졸며 자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이제 채비를 하고 횃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겁니다. 등불은 불이 분명히 켜져 있는지를 또 확인하고요. 그리고 기름도 꽉 차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만을 생각하고 화장하고 치장하고 머리하고 다이어트했던 이 5 처녀들은 뭐는 준비했다고요? 등불은 준비했다고요. 근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건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별로 자기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를 위한 준비는 정말 잘 됐는데 신부 들러리스의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치장하고 결혼식 연회에서 여흥과 거기서 만날 잘생긴 총각에 대한 기대로 신랑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정작 이 결혼식을 위해서 자기들이 해야 될 불을 밝히는 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겁니다. 토치 램프는 가지고 왔는데 그것으로는 결코 빛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기름을 나누어 주면 지정된 시간 동안 밝혀야 될 횃불은 중도에 꺼지고 말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결혼식은 그들로 인해서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신랑이 저기 오는데 기름 나눠준 것 때문에 불이 가물가물거리더니 드디어 꺼졌어요. 정말 이 결혼식 뭐하는 결혼식이야. 신랑도 기분이 되게 나쁠 거예요. 이 귀한 결혼식에 전혀 그들이 최고로 생각했던 들러리들은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꺼져가는 불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신부 집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부는 한 5일 동안 결혼식 하면서 얼굴도 안 보여주는데 친구들이 준비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전혀 준비가 안 되니까 불은 다 꺼져버렸어요. 이게 잔치집이에요? 기름을 나눠달라서 기름을 주고 나면 그 불 꺼지면 어떡할 거예요? 완벽하게 짜놓은 10명의 도열, 이걸 포기한다 할지라도 5명이라도 횃불을 밝혀야 그나마 결혼식은 진행할 수가 있게 되고 그나마 괜찮은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의 신부가 결혼식을 통해서 잘 살기를 진심으로 바랬던 겁니다. 다행히 신부의 부모와 가족들 마음으로 그들이 맡은 바 들러리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슬기로운 5 처녀들의 그 슬기로 인해서 결혼식의 위기를 가까스로 잘 넘기게 되었습니다. 신부와 신부 부모와 그들의 가족의 마음으로 준비했던 들러리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천국은 결혼식을 위기로 몰고 갔던 5 처녀들, 그리고 결혼식을 슬기롭게 끌고 갔던 5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이 천국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름을 나눠달라는 이야기에 가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얼른 너희들은 가서 사서 오든지 그렇게 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름도 살 수 있는 거구나.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를 위한 준비를 완벽하게 했는데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 못한 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야밤에 기름을 사러 가는 거예요.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할까요? 샀다 못 샀다 못 샀다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못 샀어요. 그 밤에 가가지고 기름이 갑자기 나옵니까? 준비를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타이밍이 중요한데 갑자기 가가지고 기름 산다고 그게 됩니까?
조금 늦게 기름을 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다가 연회조차 참석하지 못할 것 같은 위기감. 내가 뭘 위해 준비했죠? 내가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신부는 안중에도 없고 결혼식을 안중에도 없고 연회에만 관심이 있었던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차, 이러면 안 되겠다, 얼른 가야지 하고 결혼식장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시작.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습니다. 5 처녀가 들러리 서려는 원래 꿈은 바로 이 연회에 참석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꿈은 천국이었어요. 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근데 그렇게 잘 준비했던, 천국을 위해 그렇게 잘 준비했던 꿈은 이 천국과 너무나 달랐어요. 살을 뺀 이유도, 멋진 드레스를 사 입은 이유도, 예쁘게 화장하기 위해서 오거나이즈 했던 이유도, 머리를 완벽하게 손질한 이유도, 그렇게 잘 준비한 이유도 모두 자기 일을 위해 연회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들러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5 처녀들은 하객들과 신랑과 그의 가족들에게 신부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리게, 근데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연회에 들어가기 위하여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천국을 10 처녀의 비유로 설명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종말을 잘 준비해, 너 마지막 때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5 처녀도 슬기로운 5 처녀도 모두 뭐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사모한 사람들이에요. 연회에 들어가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둘 다 똑같아요. 그 마음은 다 너무나 간절했어요. 근데 그들이 천국을 사모한 이유는 서로 너무나 달랐습니다. 천국에 살기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과 적합하지 않다면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들러리들처럼 내 만족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한 것이라면 천국은 오히려 당사자들이 가장 불편한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천국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한 사람에게는 이 비유가 너무나 충격적인 비유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토록 소망하는 천국,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도록 보장된 천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내 안에, 우리 안에 지금 현재 있는 천국은 슬기로운 5 신부들처럼, 신부 들러리들처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의도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의도에 할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A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지금 현생에서 이렇게 고통하고 살지만 내 기쁨, 내 만족, 영원토록 이루어주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고생이라면 나는 이 고생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B라는 그룹도 있습니다. 현생에서 열심히 세상과 적당히 그렇게 타협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돈도 벌고 또 그만큼 정기적으로 교회에 열심히 나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천국을 선물로 받았는데 천국 얻기 위해 애쓸 필요 없으니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A그룹은 B그룹을 비난할 것이고 B그룹은 A그룹도 비난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A그룹도 B그룹도 모두 다 미련한 다섯 처녀 그룹입니다. 이들의 천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네가 너를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그것은 미련한 다섯 처녀야. 천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기쁨이 되려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종말에 도래할 천국을 맨 마지막에 언제 천국이 오나요? 라고 물었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뭐라 그러셨어요? 먼 미래도 아니고 특정한 장소도 아니고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그의 마음에 그들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열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기쁨인 천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은 생존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어리석고 미련한 다섯 처녀의 그것이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나를 위한 미래를 주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이후로 나는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이게 천국 백성이 사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우리가 암송 만나에서도 했습니다만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횃불, 토치는 다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은 신부, 혼주, 신랑의 마음을 읽고 그것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나를 위해 준비하면서 그렇게 철저했고 그렇게 기뻤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한 준비 그리고 그 준비를 하면서 생길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 이게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암송은 마태복음 25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아멘.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건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도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내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의도가 그것이고 나도 거기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찬양인 줄 압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한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바라보는 영혼에게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한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의 주신 구원을 내 맘대로 사는, 내 뜻 펼치기 위해 사는 구원이라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천국을 왜곡해 왔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10 처녀 들러리들의 비유를 통하여 어리석은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로 나를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감사하며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기쁨으로 깨달아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이 천국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나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